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우리 한 절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을 지난 수요 예배 때 증거하려고 했는데요. 수요 예배 때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일 날 나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쉐어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그런 권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지혜와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놀라운 능력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께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비밀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비밀은 남들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남들이 모르는 아주 귀한 것들을 어디다 묻어놓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상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비밀은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인데, 참 비밀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참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인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비밀스럽게 이 비밀을 예비하시고 인자 때가 되어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비밀스러운 은혜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참 비밀스러운 것은 세상이 이 비밀을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으로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비밀스러운 영광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요, 비밀스러우신 하나님의 경륜이십니까? 아멘.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세상에 안다 하고 본다 하고 은혜 있다 하고 또 많은 비밀스러운 것들을 누린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과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리켜서 눈이 멀었다고 그랬고 귀가 멀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비밀을 우리에게 활짝 여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 이 시간 다 벗어지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실 때 오늘 성령이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말씀이 여러분께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내 생각으로 찌들러 있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안경과 잣대를 가지고 그 능력과 권능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께 능력과 응답과 권능을 구하였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그 권능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던 악한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 듣고 여기서 능력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그 들은 말씀과 은혜를 지켜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실 때 그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서도 중요하지만은 돌아가셔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이제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불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여기서만 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없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마귀한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져갖고 그에게 결박당하고 포로돼갖고 항상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 결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무능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밀에서 깨어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키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헛된 정력으로 이 권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무엇 하시려고요? 그걸 구하십니까? 아버지 돈 좀 줘봐요. 돈 좀. 너무너무 쪼달려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세상 부모도 자녀들한테 다 주시는데 하나님 돈 좀 줘봐요. 돈 좀. 그래 돈 줘서 어디다 쓰려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지키기 위해서는 그거를 주실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셨을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인들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키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권능과 또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인권과 또 이 세상에서 물질을 통해 부어주시는 물권이 있습니다.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것들을 선물로 예비하셔서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정욕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도적 맞아 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중심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보다 더 앞서갔을 때 그는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었고, 죄를 범하는 순간에요,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하고 평안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가 발생하게 되고, 죄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여지없이 이 틈으로, 이 관계의 틈으로 침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각종의 좋은 것들을 그가 도적질해가고 또 우리로 이 권능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망하게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박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은 각종의 능력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셨는데, 주시고 계시는데 그 공급이 끊어져 버렸던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가지고요, 세상에서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사랑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찾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정력적으로, 세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권능과 능력과 응답을 구할 때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고 그 순간 누가 듣는다고요? 정력으로 구하고 죄 가운데 구하면은요, 바로 그 구하는 것들이 사단이 듣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 세상 임금 사단이가 줍니다. 사단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미 우리 조상 아담이가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미 그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쪼물락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와야 될 걸 가지고 그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 잡아뜨리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서 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상태가 해결이 되어야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싸움에서 원수 마귀의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시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싸워 나갈 때 너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권능의 힘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해서 결국은요,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묶여져 있던 모든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 테리토리를 다 회복시켜 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장이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힘쓸 일은 무엇이냐? 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싸움에서 영혼들을 빼앗아 올 수 있고 하나님의 테리토리를 회복해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빼앗긴 권세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와갖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에게 절하고 굴복하고 아부하고 붙어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로 영적인 고아와 같다 그래요. 고아. 아비가 누구인지를 몰라. 너희 아비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를 받고 세상에 태어난 자들인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받고 지으심을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입을 벌려도 되어지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권을 찾아올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벗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영권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구주로, 우리 아버지로 모시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영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간섭하십니다. 이 영이 나에게 항상 감동을 주시면서 나로 갈 길과 해야 할 일들과 할 말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리플레이스가 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된 것들을 내가 섬기며 받아들여서 나의 삶을 그 잘못된 것들이 다스리고 주관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 그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들이 들어차가지고 그동안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갔던가요? 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떤 이는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 흔히 대표적으로 돈이죠. 세상의 출세와 영광이죠. 또 세상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들이고, 어떤 이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이 육적으로 누리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 밖에 와서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인도에 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자기들은 그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 생활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는 것이란 그동안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가득하고 중요하게 자리에 있던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주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내 삶의 근간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영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다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것과 지혜로운 길과 최선을 다해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지는 법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의 모든 범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부터 고쳐야 됩니다. 영혼부터 회개하고 영혼부터 각종의 좋은 것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권을 회복하는 자들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싸워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런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삶의 중심이 변화하고, 옛날 같으면 그냥 생각도 없이 이렇게 발이 그냥 달려가 버렸고 우리의 손이 바로 그 일을 해버렸고 했는데요,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얘야,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얘야, 네가 꿈꾸는 그 마음의 소원은 절대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란다. 자꾸 간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빨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권을 회복한 성도들은요, 삶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압니다. 저 사람 좀 달라졌네? 저 사람 좀 변했네? 그렇게 그냥 어저께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말하고 더 나쁜 짓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죄를 딱 끊어버리네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 일이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다시 그 죄에 뒹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그를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 막대기들을 통해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 죄의 결과를 많은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당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이런 험한 말 들어보고,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내가 저를 그렇게 얼마나 해줬는데 말이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일들을 막 당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자꾸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때가 되면은요 이제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악습은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변화된 삶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이 있는데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삶에서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했네. 그러면서요 오히려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옆에서 자꾸 비아냥거린다 그래요. 그리고 야 네가 변하긴 뭘 변해, 나랑 같이 다시 이거 하자, 뭐 하자, 자꾸 다시 불러드립니다. 흔한 얘기로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담배를 피우다가 예수님 몰랐을 때 말입니다, 그걸 끝내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끊었나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무너무 바도가 돼가지고 끊었나 싶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도와줍니다. 죄를 짓도록 막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또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견고하게 다져주는데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죄를 끊는 데에는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의 도구들을 통해서 비방하고 또 앞다리를 걸고 하면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자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요,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변화된 입으로 한마디 하면은요,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입에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영적인 권세로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리플레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놀라우신 빛과 소금의 그런 모습들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변화된 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향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은 나를 자꾸 세상적인 그런 이 출세와 행복을 향해서 가는 길보다는 오히려 십자가 지면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 길로 가기 싫어도 누군가 날 위해서 죽어주고 썩어주고 헌신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거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요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더 먼저 내가 가서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풀려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더 사랑하려고 하고, 안 되는 걸 억지로라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거.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내 안에 나의 모습은 정말 내 안에서 막 사단 마귀처럼 나의 영이, 나의 자아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도록 나를 망하게 만들었는데요. 예.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데요, 이 이제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로 많은 내 주변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권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얻게 되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권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 인권을 얻지 못하고 영권만 읽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서의 권세와 이 구원의 약속,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 인권을 얻고 이 권능을 얻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을 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그런 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았지만 아직 내 안에 인권이 있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나가서 선교를 해도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아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십자가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낮아지시고 남들보다 더 많이 썩어지시고, 여러분 남들이 다 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가 먼저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힘 가지고 그런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놀라운 힘이 그를 통해서 권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물권을 주시는데요, 그 물권은 어떤 것이냐? 물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이 유사 이래로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는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어 주신 자들마다 다 받고 나서는 엉뚱한 정욕 가운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로 내가 이 마지막 때 많은 물건을 부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내 영혼들을 찾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데요, 누군가에게 부어서 그 일을 맡길고 그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시용착오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기대하고 믿어서 그걸 부었더니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걸 가지고 정력으로 사용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건을 부었더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사업이 바빠서,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걸 부으실 때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셔요. 네가 그 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주었을 때에도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이만큼 주어보고 달아봅니다. 이만큼 주어보고 달아봅니다. 철저하게 달아봅니다. 마지막 때 물건을 얻는 것이, 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주어보고 주어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개런티되고 퀄리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물질의 도구로 쓰겠다 하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아대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요,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이거 하면은요,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습니다. 세상 임금, 물질의 권세를 우리에게 도적질해가고 지금 쥐고 있는 마귀가, 그래 너 돈 필요하냐? 그러면서 막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만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요, 결국 자기 종으로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잘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돈 벌고 있느냐, 돈 벌려고 하나님 믿느냐, 이 관계를 잘 정립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항상 중심을 살피시거든요. 물건은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물질을 초월한 자에게 부어줍니다. 물질을 돌처럼 볼 수 있는 자에게 부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요, 흔들어 넘치도록 계산을 못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실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 방향으로 제대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스트리뷰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릇에게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기만 하면 내 포켓으로 들어가고, 부어주기만 하면 내 비밀 창고로 들어가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져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인데도 자꾸 부어진다 그러면 그 출처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이것 먹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나를 사단이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이 권능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어두워진 때 결박당하고 죄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다시 인도해 오는 길이란 이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받고 나가셔가지고 묶여져 있는, 그리고 버려져 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서 손을 한번 잡아줄 때요, 저들이 그냥 눈물 줄줄 흘리면서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사랑 없는 마음으로 가서 손을 붙들고 올라고 그러면 이거 노라고 뺑개쳐 뿌려버립니다. 이 힘을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힘을. 그런데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가면은요, 그냥 이미 성령께서 일들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그냥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가서 그냥 가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알고 나에게 막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아무리 내 꾀와 모든 세상의 정보와 인맥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하면 성공할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때에 맞춰서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가는 거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무슨 강구가 나오는지,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왜 그것을 잃어버렸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찾는 방법은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아가서 이 세상 임금 마귀와 싸워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리고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쫓아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 시행착오들과 많은 죄의 열매들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들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 권능이 부어진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자녀와의 관계도, 여러분 무너진 사업의 모든 그런 절망 상태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왜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 함께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령이 단식하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삶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그분을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받아 모시고 온전히 그분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서 오늘 그분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는, 그래서 항상 2022년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각종의 좋은 것들이 차고도 넘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죄의 열매를 따먹고 그토록 힘든 시간들을 살았는데,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그 권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늘 그 비밀스러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오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